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관계의 기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 즉 관계의 7가지 기술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4번째 시간으로 베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그 안에 담긴 호의와 정성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공짜를 바라다 보면 정말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통해 그 안에 상대의 마음과 정성이 느껴질 때면 선물의 값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르느라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을까? 떠올려 보면 한없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신도 누구에게 선물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사기 위해 쓰이는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그보다 더 도대체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물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많은 정성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임을 알기에 선물을 보면 일단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선물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물은 너그러움의 산물인 동시에 너그러움을 입는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즉, 사람들이 선물을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너그러움보다 선물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돈의 액면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의 너그러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있어도 섬처럼 홀로 뚝 떨어져 외롭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직원들이 회사 내 구내식당으로 갑니다. 요즘 한 끼 식사값이 매우 올랐기에 외식을 하기보다 저렴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로 식당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장 주위만 이상하게도 한산합니다. 그 부장도 자신의 테이블만 텅 비어있는 것이 본인이 보기에도 민망했던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숟가락질을 합니다. 그에 반해 다른 한 과장은 식판을 들고 나타나기 무섭게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다가와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함께 소통하고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유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외모도 화술도 아닙니다. 뛰어난 외모와 재미있는 화술은 잠시는 주목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매료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을 하든 돕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워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받는 자의 편에서는 여유로움이지만 주는 자의 편에서는 희생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인데 너그러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한 푼 두 푼도 모으기 위해서는 수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에 소중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그러우려면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움이 좋은 것이지만 너그러움을 주는 편에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과 권한이 많아질수록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이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 사회의 각 분야, 지도급 인사, 가깝게는 직장의 상사나 집안의 어른,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량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진리와 관계가 적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인터넷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이 인색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 것이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판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크기 자체는 커졌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수용하는 사고의 깊이와 너그러움은 얄팍하기 그지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현대인의 사고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기만 하고 선물을 주면서 친구를 만드느니 친구 없이 혼자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누고 베푸는 삶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알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다 큰 자식들을 위해서 육신이 힘듦에도 손수 김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에게 너그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과 온기, 그리고 태양이 만드는 수많은 효과들에 의해 태양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친구가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이 자기를 따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맛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삶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너그러움으로 가득하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싶도록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끊임없이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입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최종적인 종착역이 되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부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 그것은 돌고 돌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너그럽게 타인에게 자신을 허락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얻는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너그러운 태도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베품이라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베품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지 뇌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며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선물은 그가 좋고 사랑스러워서 또는 너무 고마워서 그가 기뻐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뇌물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 즉 선물입니다. 뇌물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할 수 있지만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듯 우리의 선물도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선물이 사랑의 산물이기에 선물은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담긴 사랑이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흘려보낼 것이 있으면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너그러운 태도로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안겨주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행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연합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